우리 사랑목양교회가 1주년을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 땅에 복음의 전진기지인 사랑목양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제가 잠시 좀 간증식으로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있는 교회, 밴쿠버 사랑목양교회.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사랑목양교회가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또 온라인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가 세워지느냐, 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생기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많으면 뭐가 좋으냐?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없으면요, 그 지역이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봐도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세워질 때마다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도 보시면 19세기 후반까지 복음이 들어오기 없을 때는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조선시대 문화는 우리가 알듯이 철저한 유교적 신분사회, 그러니까 사람이 신분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별되고, 노예제도, 신분제도, 또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문맹이라고 하죠.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이 없던 시절에는요, 천민들, 또 여자들은요, 억압당하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랬던 대한민국에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뭘 갖고 들어오나요? 복음을 갖고 온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신분제도, 노예제도의 잔재가 무너졌어요. 기독교가 신분평등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이 하나님의 복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해준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죠?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막상 교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또 목사님, 제가 교회라니요? 제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건물로서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교회가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들림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모여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좀 더 의롭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역할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교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흘려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 보내셔야 돼요. 이게 빛을 발하는 삶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방금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소망 없던 인생에 천국 소망을 갖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1주년을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 땅에 복음의 전진기지인 사랑목양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제가 잠시 좀 간증식으로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목사 중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것을 불러서 주의 종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캐나다 땅 이곳 밴쿠버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감사한데 만명 목회 부럽지 않은 일당 천, 일당 만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캐나다 밴쿠버에서 내놓으라는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만난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듣기로는요 이 밴쿠버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회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보통 외국에선 예배 드릴 때 한국보다 외국에는 예배가 적지요. 예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거의 한 번 정도 모이는데 예배가 많지 않아요. 새벽 예배도 없고요. 주일 저녁 예배는 아예 없고. 그럼 예배가 적으면 목사님들이 더 편한 거 아닙니까? 목회하기 더 쉬운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좀 편할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투잡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일날 예배 인도하시는데 투잡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것.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적다는 것은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걸 통해 공급돼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많으면 좋았지 적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캐나다는 예배도 적고 무엇보다도 캐나다는 너무나 평온한 것 같아요.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죠. 이 자연 속에서 이 영적인 간절함과 사모함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적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신앙의 열정 잃고 믿음도 까먹고 종교 생활하기 딱 좋은 것이 바로 캐나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곳 캐나다는 영적인 황무지이고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2달 반 정도는 사탄이 얼마나 저를 방해하고 괴롭히던지요. 목이랑 어깨랑 팔이랑 이 담이라고 하나요? 이 근육이 이제 크게 뭉쳐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앉아있어도 괴로워요. 서 있는 것도 괴로워요. 심지어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괴로웠어요. 3가지가 동시에 왔어요. 목과 어깨와 이 팔 쪽에.
근육이 꽉 뭉쳐서. 거기다 또 사단이 목을 쳐버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어요. 제가 2달 반 정도는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면 기침이 나가지고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2달 반 동안. 작년 겨울에. 근데 놀랍게도 목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는요,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찬양이 되고요, 말씀 설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말을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느냐? 교회는 언제든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실체, 원수 마귀의 실체를 제 육체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당해보면요, 이 원수 마귀, 요놈의 새끼들이 진짜였구나. 여러분 입에 절절히 나옵니다.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마귀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요, 그 지역의 어둠의 역사가 무너집니다. 어둠의 역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 설교할 때, 너 찬양할 때, 너 말씀 전할 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주님께서 표징이고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이곳 캐나다는요, 목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목회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일단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제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여러분 만나봤지만 몇 년 동안 교회를 운영해도 한 가정 오는 게 쉽지 않은 곳이 바로 밴쿠버 땅이래요. 너무나 목회하기가 힘들대요. 근데 사실 우리 사랑 목양교회도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 뭐 교회 설립 1주년이라고 하지만 건물을 얻어가지고 드린 그 기간이 1년이고 가정에서 2년 이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2년 이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본격적인 교회의 역사가 작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 가정교회를 2년 동안 드리는 동안 그냥 가정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코키톨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 부교육자 사역을 했어요. 이 캐나다는 우리 한인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렌트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캐네디인들이 먼저 드리고 한인교회는 빠르면 오후 1시나 2시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사랑 목양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는 한인교회로 넘어가서 청년부 사역을 2년 정도 했어요. 아마 교회를 2군데 했다고 하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사랑 목양교회가 먼저 가정교회로 개척했고요. 그 귀한 사역의 자리, 그러니까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 목사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오전에는 사랑 목양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넘어가서 사역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후에 넘어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2년 정도까지만 딱 그렇게 사역했는데 그 2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로 목회를 배우고 또 훈련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딱 2년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교회를 2년 동안 섬기면서 그 사랑 목양교회 성장과 부흥은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하면서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아니, 교회 개척은 하긴 했는데 아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건물 얻어서 나간다고 해서 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말이 개척이지 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또 담임 목사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훈련받는다 생각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넘어가지고 사역을 그렇게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 사역 기간에 저희 사랑목양교회 처음으로 교회 문지를 해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유 집사님이셨어요. 너무 반가웠죠. 너무나 큰 용기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교회 운영하십니까? 가정교회 있습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건물을 얻어가지고 나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하던, 그 청년부 사역하던 교회로 우리 이제 집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랑목양교회는, 그러니까 오전에 가정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니까 사역의 중심지는 제가 이 청년부 사역하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목양교회는 수면 아래에 있어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근데 작년 24년도부터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 기도의 줄기가 이제는 제가 섬기던 그 청년부 그 교회가 아니고 사랑 목양교회로 기도의 물줄기가 바뀐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작년 6월 말이에요. 주일 아침에
그 사랑목양교회 일본 성도님이 가정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라이언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 장로님께서 밖에 나가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여기 교회 아닌가요? 그때 이제 장로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아차 맞아 우리 사랑목양교회지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처음 성도님과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떨리던지요.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맨날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처음 성도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던지. 이 성도님이 다음 주에 올까 안 올까? 왔을까 안 왔을까요? 또 왔어요. 이야, 또 왔어요. 근데 그 용기가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가정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용기. 그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랑목양교회 1호 성도님과 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아니 성도님이 한 분 오신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제가 오후에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 한 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얻어가지고 나가지고 이렇게 개척한다는 게 그게 또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사인을 주시고 지금 기도의 줄기도 바꿔주시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셨는데 주님 10가정 보내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은혜로 주님 10가정 저희 가정에 보내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10가정이 왔을까요? 야, 주님께서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큰 일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냐? 저희 집 제가 렌트를 살고 있는데 집 매니저가 오더니 아니 지금 당신 지금 교회에 비즈니스 주소를 가정으로 했냐고. 아니 그동안 지금 2년 동안 제가 비즈니스 주소를 가정으로 해놓고 예배 드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된대요. 너 이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방 빼래요. 집 나가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주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밖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각서까지 쓴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는 되는데 외부에 있는 성도님들이랑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각서까지 쓰고 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푸시하면서 밀어내시는 거예요. 야, 10가정 채워주기, 가정에서 10가정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나가. 주님께서 푸시한 거예요. 사인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부로 건물을 얻어가지고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가정과 저 가정 합쳐서 첫 주에 6가정이 예배를 드렸어요. 놀라운 은혜죠. 그 주에 우리 유집사님 오시고 우리 또 윤집사님 연락하셔서 함께 오셔서 6가정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교회 개척할 때 누가 지원해 준 거 말고 교회가 또 분리 개척해서 막 지원해 준 거 말고 교회 건물에서 처음 예배하는데 그 주에 연락해가지고 이 5가정, 6가정 모이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뭐 여기 아는 사람 있나요? 백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정 채워주면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정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10가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캐나다 밴쿠버의 특전사들이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보다 더 귀한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는 예전에 뭐라고 그랬죠? 은혜를 입은 자는요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충성한 거예요. 제가 사랑목양교회가 2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렸어요. 오전에는 가정에서 드리고 오후에는 나가서 사역하고. 근데 가정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우리 초등부 예배도 1시간씩 드리고요. 심지어 주부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몸이 불편한 날, 아픈 날이 되면은 어차피 성도가 안 오니까, 외부 성도가 안 오니까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감기가 나고 열이 팔팔 끓어도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심으로 사랑목양교회 이름으로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던 말던, 누가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개척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목표 지향적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영적인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에서 함께 가야 돼요.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기둥이 되시고 교회 리더가 되셔야 돼요. 목회는요,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목양교회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부심이냐? 오늘 말씀 제목이 캐나다에 깨어있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밴쿠버 사랑목양교회.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사람의 영, 혼, 육 중에서 내 영이 깨어나서 성령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영의 눈을 뜬 거예요. 뭐가 떴다고요? 영의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떴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또 깨어있다는 것은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세요.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목양교회는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사랑목양교회는요, 절대로 주사파 공산주의 여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반기독교, 반성경, 반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 좌파가 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목양교회는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 거부합니다. 우리 사랑목양교회는 종교통합, WCC, NCK, WEA 등 이런 종교통합을 거부합니다. 종교통합은요,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 다윈주의, 에큐메니컬, 교회 일치운동, 아주 악질적인 이단 사상들. 종교통합을 찬성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머리숱 채워주고 거기 헌금하고 그 교회 섬기고, 그게 다 영적인 배동거예요. 깨어있는 자,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죄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종교통합에 거의 가담한 자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 사랑목양교회는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때, 주여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목양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오늘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 사랑목양교회는 첫째로 재림신앙으로 무장합니다. 공중휴거를 준비합니다. 누가 우리 사랑목양교회는 어떤 교회냐 묻거든 여러분을 딱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하시면 돼요. 한 가지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다는 게 뭐죠? 영의 눈이 떠졌다는 거죠. 영의 눈이 떠지고 나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누가 오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천국에서는요, 지금 공중휴거 준비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인하시면 주님 내려오십니다. 지금 휴거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오늘 우리가 공중휴거를 주님 앞에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휴거를 모르죠. 재림을 모르죠. 아마 1년 12달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휴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이것은요,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포악하고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끼어있는 사람 누구였죠? 노아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 끼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믿음의 한 사람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부터 휴거 방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휴거는 벼락치기가 통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사랑목양교회는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 교회는요, 작은 교회 같으면서도 주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 풍족한 교회, 강한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지키고 순종했더니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그 대환난을 통과해서 들림받는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요, 자,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는 어디예요? 휴거, 구원, 천국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 교회는요, 전투함 같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유람선 타고 놀러 온 것이 아니고 전투함 타고 전투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원수 마귀랑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영이 잠들면 안 돼요. 계속해서 영이 깨어야 되고요.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군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군인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불러주셨다고 할 때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요, 전쟁이 났어요. 그럼 지휘관이 소리칩니다. 돌격하라, 전진하라, 싸우십시오. 뭐라는 줄 아세요? 너나 나가라, 너나 싸워라.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너나 기도해라. 바쁘다, 힘들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 교회 지체인데, 여러분들 꼭 이거 아세요? 왼손이 앞으로 나가는데 걸어갈 때 왼발이 같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우스워지죠? 왼손 나가는데 왼발 나가고 오른손 나가는데 오른발 나가고 머리는 또 뒤로 틀려 있고 몸이 각지 마음대로 놀아요. 그러니까 몸이 각각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인본주의의 연합이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요, 앞으로의 환난을 능히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힘든 거예요. 훈련도요, 혼자 받으면 힘들어요. 같이 훈련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모이고 주 안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정리해보면요, 우리는 표대가 있습니다. 목표는 휴거의 표대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모였어요. 그럼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죠? 함께 모여서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뭐가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권능이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에요. 불 아세요? 불은요, 권능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어디 임하냐면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성과 독성과 죄성이 불타 소멸되고요. 하나님의 불은요, 죄인들 다 살라버리고요, 의인을 살리는 생명의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옛자의 본성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완고한 불순종,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악한 것들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끊어지는 거예요. 불타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은요, 불이십니다. 하나님도 불이시고 예수님도 불이시고 성령님도 불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불을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시고 우리는요 성령의 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 받으면요 기도불이 활활 타고요 말씀의 불, 열정의 불, 열망의 불이 올라옵니다. 구원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어디 떨어지느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 목양교회에서 계속해서 불붙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요기도회 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고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요. 거기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지만 양파 껍데기 벗겨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은요 광섭. 광은요 클광. 섭은요 불꽃섭. 그게 뭐죠? 큰 불. 주여 제 이름이 큰 불입니다. 제가 불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캐나 밴쿠버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 세워주신 것은 성령의 불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 마지막 부흥의 때 우리 사랑 목양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 받은 자가 되셔서 그 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여러분 우린 마지막에요 불장난 하시다가 천국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불타셔야 돼요. 불장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 목양의 성도님들 성령의 불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불 복음의 불을 던지고 그 불 받아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주님 나라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천국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캐나다 밴쿠버에 사랑 목양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너무 크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보니까 이 캐나다 밴쿠버 여기가 바로 선교지예요. 여기가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불입니다. 우리는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깨어 돌아오기를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목양교회는 첫째는요 휴거의 초점, 목표는 휴거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된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말 때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불 받고 불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은 다가오고 있고 원수 마귀가 이 방해가 극심한 이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밴쿠버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우리 사랑 목양교회 되셔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